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셨는지 아무리 헤아려봐도 깨달을 수가 없음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참 좋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넉넉하게 오늘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15째 날입니다. 이라크, 여러분들 이라크는 미국에게 적국이면서도 한때는 아주 친근하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샤바크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샤바크 종족은 이라크의 북쪽에 위치한 니느웨 평원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입니다.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이 샤바크 종족은 마이너로서 이라크 내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억압과 무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이들의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없습니다. 한 사역팀이 누가복음을 샤바크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번역이 잘 진행되고 나아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샤바크 언어로 번역될 수 있기를, 그들의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 그들의 언어로 전파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는 장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시작이 아니라 시작 전에 영화나 소설 같은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로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단초를 보여줍니다. 에필로그는 프롤로그와는 반대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이는 후일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이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이미 어제 묵상했었던 요한복음 20장의 가장 마지막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자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자체로 끝이 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책을 마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맺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21장 한 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에필로그라고 부릅니다. 에필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21장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전체 이야기에서 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덧붙이고자 했었던 의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익히 우리는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요한 사도는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그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나 혹은 환영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만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소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향으로서 수십 년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곧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이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의 호수에 있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기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임을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알리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은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갑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까지 찾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현실, 현장,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에필로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이겨나신 예수님, 지금도 호흡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만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만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고 마땅히 끊어버려야 될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갈릴리에 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서도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밤새 수고하지만 빈손인 인생이 됩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와 무관하게 살면 그 또한 밤새 수고하는 빈손의 인생이 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물고기를 잡든지 사람을 낚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유의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호수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건네는 말을 듣는 채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호흡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활의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2번이나 만났다고 기적을 전한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과는 무관한 자, 빈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원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미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차도록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외면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빈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그들의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물고기가 총 155마리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알아차렸고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밤즙 다혈질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느라 겉에 옷을 벗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과 좀 다르지요. 베드로라면 그냥 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 예의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반갑다고 해서 겉옷을 벗은 채로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장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 그것도 모자라 아침을 차려주시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에게 눈앞에 보이시며 친히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영어로 서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의를 지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갖추시며 그리하여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라크에 살고 있는 샤바크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샤바크 언어로 번역될 수 있기를,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샤바크 종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는 샤바크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슬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다. 사역팀이 누가복음을 이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샤바크 언어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귀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 샤바크 종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입고 뛰어갔던 베드로처럼 예의를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힘겹더라도 어렵더라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동행하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